추석을 맞아서 또 이렇게 우리 교회를 떠난 우리 성도들도 있고 또 이 안동을 찾은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제 고향 교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생각이 1년에 몇 번 나겠습니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실 때 어떤 이동 수단을 통하여 왔겠죠. 자동차를 통하든지 기차를 통하든지 길을 통하여 왔어요. 길이라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이 지나가고 또 다른 사람이 또 한 번 지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더 큰 길이 되고 지름길로 가니까 강을 건너야 되니까 다리를 놓게 되고 그것보다 더 빨리 가야 되니까 터널이 뚫리게 되고 그래서 고속도로가 뚫리게 되고 KTX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을 나는 새들도 다니는 길이 있어요. 강남 같은 제비들이 철새들이 그때만 되면 그 시간만 되면 그렇게 돌아오는 것을 봐요. 비행기도 막 다니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궤도가 있고 항로가 있어서 그 길을 통하여 다니고요. 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한 항로가 있어서 그 회로를 따라 다닙니다. 자동차도 기차도 다 길이를 벗어나는 순간 탈선하게 되고 위험하게 돼요. 여러분 물이 흐르는 것도요. 물길이 있어요. 물길이. 근데 물이 길을 벗어나는 순간 홍수가 되고 산사태가 되고 재산과 인명피해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불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도 있어야 할 자리가 있고 불이 흐르는 길이 있는데 난로 안에 있을 때 부엌 안에 있을 때, 아궁이 안에 있을 때, 용광로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많은 유익이 되지만 이 불이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재앙이 됩니다. 산불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이라는 것도 불과 같아요. 이게 가정 안에 있을 때, 부부 간의 관계 속에 있을 때 이게 안정하고 복이지 이게 벗어나는 순간 불륜이 되어서 한 가정을 깨고 한 인격이 파괴되고 되고 한 인생이 망하게 돼요. 우리 인생도 길이 있어요. 막 사는 게 아니고 그 길을 교육시키고 그 길을 벗어날 때 규례와 법으로 제재를 하는 거예요. 공권력으로 이 사람 너하고 너는 계속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좀 감옥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잠언 4장 27절에 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우리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 기분, 내 감정, 내 어떤 생각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치우치는 순간 불행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른 길을 가야 되고 옳은 길을 가야 되고 정도를 걸어야 하는 거예요. 첫째, 내 육신이 건강해지는 길을 가야 돼요. 우리 몸을 보면 일정한 생체 리듬에 따라서 움직임을 보는데 저녁이 되면 눈이 슬슬 감기고요. 새벽이 되면 눈이 번쩍 띄어요. 정신이 맑아져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새벽형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체 리듬상 새벽이 되면요. 정신이 맑아지고 시력도 좋아지고 집중력도 잘 돼요.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중요한 일을 합니다. 옛날에 대궐에서 왕이 주관하는 편전회의는요, 항상 아침에 했어요. 그리고 아침에 중요한 업무를 보고 오후에는 다 퇴근을 했다라는 거예요. 밤이 되면 졸음이 오고 하품이 나오는데 이것은 생체 리듬이 사인을 주는 거예요. 쉬라는 겁니다. 자라는 잠은 자지 않고 카페인이 들어가 있는 음료수나 커피를 마시고 정신을 차리고 한다는 것이 TV 앞에서 날밤을 새우고 게임기 앞에서 날밤을 새우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생체 리듬을 따라 살아야 돼요. 장수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그래요. 일을 하다가 일이 있어도 그냥 놓고 자요. 그냥. 설거지가 쌓여도 그냥 산더미처럼 쌓여놓고 자다가 일어나서 설거지를 해요. 저처럼 일이 끝나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는 사람은 일 다 하고 빨리 죽어요. 그럼 빨리 죽기 위해서는 과로하면 돼요. 과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과로하지 말라래요.
요즘 40, 50대들이 일 중독으로 과로사를 한다잖아요. 하나님이 낮과 밤을 주신 이유를 알아야 돼요. 주의를 주신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해가 뜨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일하고, 해가 지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집으로 가고, 못한 일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밤이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쉬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일주일 내내 애를 쓰고 수고하지만은 주일이 되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안식하는 게,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의 심장에서는 펌프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보이지만 여기서 펌프질을 해요. 계속 건강한 사람은 펌프질을 60, 70 막 하잖아요. 펌프질을 하면 이 피가 혈관을 통하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쫙쫙 내려가면서 활동을 하는데, 이 피 중에는 적혈구는 우체부처럼 온몸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산소를 공급해줘요. 그리고 백혈구는 경찰관처럼 온몸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아주 나쁜 놈을 찾아내요. 질병의 바이러스가 있으면 그 질병을 자기가 농개처럼 다 끼안고 같이 죽어요. 그러면 새로운 피가 또 여기서 생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기를 원하면 내 속에 피가 혈관을 통하여 구석구석으로 다닐 수 있도록 활동하게 해야 돼요. 근데 과식을 하고요, 몸에 좋지 않은 인스턴트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지 않으면요, 혈압이 올라가요. 혈압이 올라가지고 얼마나 혈압이 오르는지, 혈관이 좁아집니다. 피가 혼탁해져요. 혈관이 좁아서 터지게 되는데, 뇌로 가는 혈관이 터지면 뇌졸중이라 그러고,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터지면 심근경색이라는 거예요. 혈관이 터지면요, 뇌출혈로 위험해요. 옛 어른이 기가 막힌다, 그 말이 뭔지를 저는 늦게 알았어요. 기가 막힌다는 말은 충격적인 일을 당하고 충격적인 상처를 받으면요, 혈맥이 막히는 거예요. 기가 막히면요, 내 심장마비, 뇌졸중으로 인하여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이 생체 리듬을 따라 잘 흘러가도록 여러분 건강 음식을 들어야 되고, 건강 관리를 잘해야 돼요. 소식, 장수, 과식, 단명이란 말. 많이 먹고 운동 안 하면요, 빨리 죽는다라는 거예요. 무엇든지 과하면 안 돼요. 과로, 과음, 과식, 이거 안 돼요.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어요.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내 몸을 하나님이, 우리가 잘 관리하여 하나님이 내 몸을 통하여 마음껏 일하는데, 내 몸이 망가지면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몸 관리를 잘하고 건강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먹고 싶은 대로 잡숫지 말고, 피곤하다고 그냥 막 눕지 말고, 열심히 운동을 해가지고 건강의 길을 가야 돼요. 둘째로, 영혼이 건강해지는 길을 가요. 사람은 동물과 달리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동물은 몸만 있어요. 죽으면 동물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영혼으로 구성되어, 몸과 영혼으로 구성되어서 죽으면 영적인 세계를 살아야 돼요. 육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티끌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얘기할 때 우리는 몇 가지 죽음을 얘기합니다. 첫째는 육신의 죽음이 있어요. 이건 누구나 다 죽어요. 육신의 죽음. 70 강건하면 80 다 죽게 돼요.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다 육체적으로 죽어요. 그리고 영적인 죽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아직까지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 몸은 살아 뻘뻘거리고 돌아다니지만 영혼이 죽은 사람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영원히 죽는 것이 있어요. 영혼이 죽은 사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육이 죽을 때 이 사람은 영원한 죽음으로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이 거듭난 사람은 육체는 죽지만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은 그 영으로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과 소통을 해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영혼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소통하고 하나님이 제시한 복된 길을 가요. 그래서 영혼이 건강해야 되고 영혼이 맑아야 되고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고 우리들이 행복해지는 행복의 매뉴얼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10장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약이에요. 말씀을 자꾸 읽다 보면요, 내 영혼이 거듭나게 되고 내 영혼이 살게 돼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핸드폰이 자꾸 울리는지 몰라요. 빨리 끄세요, 전부 다. 아직까지 끄지 않는 분, 목사는 일주일 내내 설교를 준비했는데 이렇게 되면, 자, 어디까지 얘기했죠? 말씀을 자꾸 읽고 말씀을 들으면요, 내 영혼이 막 살아나고요, 거듭나고 건강하게 돼요.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요,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영생하게 되고,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길을, 복된 길을 가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근데 사람은 힘이 들면요, 지치고 일이 안 풀리면 흔들려요. 헷갈리게 돼요. 한 번도 가지 못한 길을 가다 보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아, 이게 길이 진짜 이 길이 맞는가? 내가 가는 길이 맞나? 헷갈리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나? 좌로나 우로나 기웃거려요. 저도 이제 신학을 하다가 군에 갔는데, 군에 가서 금방 뒤집어져 버렸어요. 내가 왜 목사를 한, 내가 왜 정신이 없어가지고 내가 한다고, 다시는 안 한다고 제대를 하고 나왔는데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끌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가고 있는데, 여러분, 신학을 한다고 다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제 친구들 중에서도 보면 목회를 하다가도 포기하고 다른 길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렵고 힘들면요, 이게 진짜 내 길인가? 딴 길이 없나? 이렇게 기웃거려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지니까 흔들렸어요. 딴 길을 찾았어요.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 그래요. 아멘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 참 좋다, 그래 의로 여겼어요.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어요. 근데 1년이 지나도 아들이 없어요. 2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아들이 없으니까 옆에 있는 아내가 헷갈리는 거예요. 아내가 경수가 끊어져서 할머니 돼요. 아이 낳을 생산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합니다. 영감, 아무래도 나를 통하여서는 안 되는데 내 몸종 하가를 통하여 아이를 낳으세요. 그러면 그 아이도 내 아이고 당신 아이고 우리 아들이 됩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아브라함도 흔들렸어요. 그래서 하가를 통하여, 첩 하가를 통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85세에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아들이 아이라는 거예요. 99세에 이삭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약속했지만 늦어지니까 아브라함은 헷갈려서 흔들려서 딴 길을 갔어요. 첩을 통하여 아이를 낳았어요. 그 이스마엘의 후손이 오늘 누굽니까? 저 중동에서 맨날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이에요. 잘못된 길, 딴 길을 가면 이런 불행한 일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바른 길을 가라고 합니다. 옳은 길을 가라고 합니다. 바른 믿음을 가지라고, 바른 복음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앞에 두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한 땅입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향하여 들어가는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얘기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흔들려도, 아무리 복잡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믿음의 정도를 가라, 말씀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잘못된 길을 갑니다. 잘못된 믿음을 가집니다. 다른 복음으로 살다가 멸망을 당하는 걸 봐요. 성경을 보면요, 다른 어떤 것들은 그냥 용서가 되지만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믿음을 전하고 어떤 다른 것을 전하면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믿음을 전해요. 그럴듯한데 딴 걸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갈라디아 1장 8절 함께 봅니다. 시작.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다른 복음 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되나? 이렇게 해봐라.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미혹에 넘어가서 딴 길로 가도 화를 당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다른 길을 갔던 사람들을 제시하면서 바른 길을 우리에게 딴 길로 가지 말라라고 하는데 그 딴 길이 무엇인지를 오늘 유다서를 통하여 말씀합니다. 유다서 1장 11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설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하나님이 딴 길로 가다 화를 당한 세 사람을 거울 삼아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정도를 걸으라는 거예요. 첫째, 예배에 실패한 가인의 길을 걷지 말라라. 여러분, 예배에 실패한 가인의 길을 따라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이 가인이고 둘째 아들이 아벨이에요. 가인은 형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았는데 가장 최고의 직업이 농업을 유산으로 받아서 농사를 짓고 아벨은 가장 천한 직업인 목동, 양을 치는 직업을 가졌어요. 고기를 먹던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당시 양은 가장 하찮은 직업이에요. 그래서 양을 키워서 양을 껍데기를 벗겨서 이걸 묶어 놓으면 물을 넣으면 물통이고 포도를 넣으면 포도주통이고 그래요. 그릇이에요, 그릇. 그리고 양의 가죽을 벗겨서 옷을 입어요. 그리고 또 그 양의 털을 가지고 옷을 해 입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농사를 지으니까 얼마나 떳떳하지. 요즘 말로 하면 최고로 잘 나가는 직업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가인은 자기에게 있는 너무 귀한 것, 가치 있는 이 곡식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면서 떳떳하게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받으시옵소서. 당당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아벨은 하나님도 사람도 못 먹는 이 고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드릴 수가 없어요.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빈손 들고 앞에 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울다가 갑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가인은 당당하게 나가다 보니까 교만한 거예요. 아벨은 나갈 때마다 드릴 것이 없어서 눈물만 흘리다가 가는 거예요. 어느 순간 가인의 마음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제사 드리러 갈 때 곡식을 그냥 생각 없이 푹 떠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셨어요.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저 곡식을 푹 떠가는 거예요. 곡식에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그저 기계처럼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반복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아벨을 봤어요. 아벨이 하나님 앞에 양을 잡아요. 하나님 내 심장을 드리듯이 내 생명을 드리듯이 양을 잡습니다. 양을 잡아 죽이는 걸 봐요. 하나님이 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창세기 4장 5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이 분노해가지고 아벨을 시기하고 돌로 치겠다.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지 않는 것은 너 때문이다. 너가 죽어야 되겠다. 여러분, 예배에 실패한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봅니다. 사람을 자꾸 의식해요. 교회 와서도 사람을 자꾸 의식해요.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즐겁게 하고 다른 사람이 잘 나가면 배가 살살 아프고 시기하고 질투해요. 나보다 잘나면 안 돼요. 내가 1등이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시는데 우리의 겉모습만 보는 게 아니고 우리의 속사람까지 봐요. 가인과 그의 제물, 아벨과 그의 제물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내 몸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내 마음, 정성 다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돼요.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것에 성공하지만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것에 실패해요. 여러분, 주일 낮 예배만 성공하지 말고 주일 찬양 예배도 성공하기를 바라고
수요 예배에도 성공하기를 바라고 새벽 기도도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예배 안 드리는 것은 실패예요, 여러분. 드려야 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예배의 실패자라는 거예요. 시험을 보는데 시험 보지 않는 자리에 나오면 그게 실격이래요. 여러분, 가인의 길을 걷지 말고 아벨의 길을 걸어서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탐욕으로 잘못된 길을 갔던 발람의 길을 가지 말라는 것. 우리 매일 성경 묵상집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역대기서를 지나고 있습니다. 뭐 공부를 하는 분들은 알지만 뭔 소리 하냐 그럴 텐데 역대기서를 지나고 있어요. 그렇게 아세요. 역대기 전체의 주제가 뭐냐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왕이든 평민이든 어떤 사람인 간에 하나님만 찾고 말씀만 찾아가면 하나님이 형통의 길을 열어준다.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권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말씀을 붙들면 무조건 복이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원리를 모르고 믿는 사람이 복을 받는 이유를 몰라요. 아이고, 주일마다 가서 하루 종일 일도 안 하고 11조도 드리네. 그렇게 헌신하고. 근데 보니까 자기들보다 더 잘 살거든요. 더 잘 되거든요. 이상하다. 그래요. 이방 왕인 모압의 발락이라는 왕이 보니까 자기 나라는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하는 일마다 잘 돼요. 자기들보다 점점 더 강성해집니다. 그래서 불안해서 연구를 합니다. 저 나라는 뭐가 저들이 저렇게 잘 되는가? 왜 저렇게 강성하고 왜 이렇게 절대 않는가? 저들이 저렇게 강성하면 우리나라가 위험해질 텐데 연구하다가 이유를 찾았어요. 이스라엘은 밤낮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밤낮으로 축복하는 믿음의 사람 선지자가 있어서 그렇다. 그래서 결론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축복을 잘하고 기도를 잘하는 사람을 매수해와라. 그래서 모압을 위하여 축복한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모압의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득히 들고 찾아왔어요. 발람 선지자를 찾아왔어요. 발락이 발람을 찾아왔어요. 발람 선지자는 모압 왕 발락이 보낸 사람을 보고 사정 얘기를 들으면 뭐라 그래요? 돌아가라고 놓으라고 해야 돼요. 근데 하루만 기회를 줘. 기도 한번 해보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들이 지금 이래서 나를 오라 그러는데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 뭐라 그러겠어요? 가지 마라. 하나님이 가지 말란다. 그러자 이 모압 왕 발락이 이번에는 더 고관들, 더 고급 그 관리들을 데리고 더 많은 재물과 벼슬자리를 가지고 발람을 찾아와서 또 한 번 얘기합니다. 그러면 또 가라 그래야 되는데 하루만 더 기도하자. 또 기도해. 하나님 앞에서 가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가라. 이걸 진짜 가라는 소리로 알고 나귀를 타고 가는 거예요. 타박 나귀를 타고 가는데 그 앞길을 누가 맞아가냐면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탁 막았어요. 나귀가 앞에 가로막고 있는 칼을 들고 있는 천사를 보고 멈칫하고 안 가는 거예요. 발람 선지자는 눈이 어두우니까 돈에 눈이 어두우면요 보이는 것이 없어요. 들리는 것이 없어요. 그냥 욕심 따라가는 거예요. 안 가냐고 막 때리니까 나귀가 뭐라 그랬어요? 성경 보셨어요? 왜 때리냐고. 여러분 성경 안 읽어보셨어요? 나귀가 말을 했어요. 말을. 그러면 나귀가 말을 하면 이게 뭐냐 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또 타고 가는 거예요. 미루는 것이고. 타고 가서 이제 많은 재물을 받고 산에 가서 막 모압을 막 축복하기 위해서 딱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손을 들고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입을 콱 막아버렸어요. 저주가 안 나와요. 아무리 저주하려고 해도 입에서 저주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어떡하냐? 하나님이 내 입을 막는다. 어떻게 하면 좋냐? 모압 왕이 그러면 방법이 없냐? 여러분 여기 막 금덩어리 이거 있는데 이걸 내 걸 만들어야 되는데 뭔가 도움이 돼야 되는데 이거 발람이 머리 생각하다가 이걸 받고 이스라엘이 망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엄청난 재물을
받고 뭐라고 했냐면 모압의 딸들 중에 미스 코리아, 미스 모압 최고로 이쁜 처녀들을 골라서 최고의 치장을 해서 이스라엘 진영에 보내라. 그리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로 하여금 모압의 신을 섬기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는 그 죄를 물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할 것이다. 이 못된 것을 가르쳐 줬어요. 근데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과 음행하고 모압의 신 그모스에게 절을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2만 4천 명이 전염병으로 죽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람 모압 발람이 돈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하고 공동체를 망하게 하는 법을 가르쳤어요. 결국 이스라엘이 모압과 미디안을 칠 때 발람도 같이 죽음을 당해요. 그 금덩어리 그 돈 한 번도 써보지 못하고 죽음을 당했어요.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보면 그가 불의의 삭슬 사랑한 자로 낙인 찍혔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발람의 길을 가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 따라 살아야 되고 진리 따라 살아야 되지 돈 따라 물질 따라 세상 따라 살아가면 그 길은 가나마나 뻔한 거예요. 욕심에 이끌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교만하다가 멸망한 고라의 길을 가지 말라는 거예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당을 짓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혼란하게 했던 사람이에요. 민수기 16장 1절에 보면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알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레위의 증손이에요. 전부 다 믿음의 명문 가문입니다. 믿음의 자녀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공동체에서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영향력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목에 힘이 들어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 교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자기 사람들을 하나씩 모아요. 이렇게 한 사람 모아서 인맥을 관리하고 당을 만들어요. 사람이 교만해지면요, 자기 사람 만들어서 세력을 만들고 주인 노릇하게 됩니다. 자, 민수기 16장 2절 함께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없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 모세를 거스리라.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온 이 많은 총회 중에 대표격이 된 지휘관 250명을 자기 사람으로 모아가지고 모세를 대항하는 모습을 봐요. 여러분, 니만 하나님의 사람이냐?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니나 내나 똑같은 사람이다 하면서 모세를 막 대항해요. 힘자랑을 엄포를 하고 협박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위압에 걸려가지고 엎드려서 돌에 맞아 죽기 전에 엎드리고 숨은 것이 몇 번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모세가 엎드려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심판한 걸 봐요. 민수기 16장 3절에 보면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 죽을까 봐 살려달라고 엎드렸어요.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힘을 교합해가지고 우두머리가 되어서 지도자 모세를 압박하는데 모세가 엎드렸어요. 그만큼 그들은 모세를 억압하고 지도자를 힘들게 했어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250명의 지도자들 때문에 공동체가 힘이 위계 질서가 무너졌어요.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민수기 16장 31절부터 봅니다. 시작.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해전 가운데서 망하니라. 교만의 길을 갔던 그들은요, 250명과 그 가족들을 한순간에 땅이 갈라지면서 맨홀이 갈라지면서 싹 묻어버가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법칙이 있어요. 망하지 않는 법칙 두 가지입니다. 불평하면 불뱀에게 물리고요. 교만하면요, 땅에 꺼져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광야에 살면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불평하면 안 돼요. 교만하면 안 돼요. 불평하면 불뱀에게 물리고 교만하면 땅에 꺼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고라의 길을 가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한테 줄을 서려고 합니다. 나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사람에게 자꾸 줄을 서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고라의 길을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두머리가 되고 터줏대감이 되고 주인 노릇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역대기의 전체의 주제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왕들이 왜 그렇게 망했느냐. 그 가운데 그래도 가물의 콩나무듯이 선한 왕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태평성대를 이룬 이유가 뭐냐. 단 하나예요. 말씀 붙들면 형통하고 말씀을 놓아버리면 불행하게 되고 말씀을 따라가면 형통의 길을 가고 말씀을 벗어나면 멸망의 길을 간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역대하 15장 2절 함께 봅니다. 시작.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하시며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사람들은 평안하기를 원해요. 건강하기를 원하고요. 자녀들도 잘 되기를 원하고 내 사업도 잘 되게 되고 내 삶이 정말로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기를 원해요. 평화로운 예루살렘 성 시온성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믿음의 길을 가라고. 예루살렘을 찾고 예루살렘을 구하고 예루살렘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내 조상에게 물어봐라. 믿음의 사람들에게 물어봐라. 어디가 정도인지 물어보고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딴 길로 가면 망한다. 딴 길로 가면 망한다. 사울이 그랬고요. 엘리 제사장이 그랬고요. 가인이 그랬고 발람이 그랬고 고라의 일당이 그래요. 네가 살기를 원하냐? 내 가정이 살기를 원하느냐? 추석에 여러분 가족들이 모였어요. 함께 예배하면서 여러분 믿음의 부모들, 믿음의 조상들은 자녀들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정도를 가게 해야 돼요. 바른 믿음을 갖게 해야 됩니다. 바른 복음을 붙들게 해야 됩니다. 옳은 길을 가야 돼요. 좁더라도 옳은 길을 가야 돼요. 예배의 길을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배보다 앞서는 게 있으면 안 돼요. 예배에 성공해야 모든 것이 성공해요. 예배를 우습게 생각한다면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예배에 목숨을 걸고 예배의 길을 가야 돼요. 그리고 겸손의 길을 가야 돼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처럼 내게 힘이 있다 할지라도 교만하지 않고 더 낮아지고 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발람처럼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는 안 돼요. 말씀 따라 믿음의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열어주신다는 오늘 말씀을 요약한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합시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딴 길로 가지 맙시다.